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과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이 베드로 장로의 집에 많은 환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나음을 입은 것, 그 사건 이후에 장소를 옮기셔서 또 이 길 위에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처음에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이 고침을 받지 못했던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께 이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중풍병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몸에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몸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이 중풍병자도 반신불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증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 성경에는 내 친구라고 또 저희가 알고 있지만 4명의 사람이 그를 메고 왔다. 이 주석학자들에 따라서는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하인들이 메고 갔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메고 가는 사람들도 예수님께만 가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갔는데 이미 집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중동의 가옥 구조를 보면 보통은 흙벽으로 짓고 또 그 지붕을 나무와 여러 가지 기와나 이런 것들로 이제 흙지붕을 덮어서 이 마무리를 하고 또 건물 옆으로는 외부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을 보통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계단을 통해서 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어내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소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흙이 무너져 내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모두 다 천장을 올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장을 올려다 보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흙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면서 또 거기로부터 한 침상이 내려오는 겁니다. 참 황당한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침상이 내려오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무엇이 내려왔는가 봤더니 그 침상 아래는 중풍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데려가 다소 과격한 방법이지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이 병상에 누워서 무기력해 누워있지만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유대인들이 질병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병이나 장애나 발생하는 일들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이 생각은 기복적인 문화가 있는 모든 문화권에 비슷하게 생겨나는 반응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이 생길 때, 뭐 할 때, 무슨 뭐 조상 탓을 한다든지, 사주팔자 탓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럼 모두가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또 환난 속에서 살아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인들 중에 잘 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볼 때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들이 윤리적으로 또 혹은 남들의 평가에 도 완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신에게 생길 일로 인해서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의 영혼까지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문둥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는 이제 끝이 났다. 너는 나을 수 있다. 그것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그 중풍병자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의 선포에 이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신성모독이다. 아니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으로 일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전에 등장했던 나병 환자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격리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전염병이었기에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온 몸이 마비가 되고 또 죄로 인함이라는 그 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꺼려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던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은 사람들이 멀리하던 그 질병과 환부를 만지시면서 그를 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회복을 명하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나병 환자의 말에 주님은 그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요.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위축되어 그의 마음이 정말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아무 의지도 없고 살아갈 의지가 없었던 그에게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내면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말씀, 따뜻한 음성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러한 빈정되는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곧 그 중심을 아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절차적으로 그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신 후에 당연히 그에게 육신의 회복 또한 명하실 터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그 병으로 인해서 마비되어 누워있다라는 것만 바라보면서 아무 그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판단과 정죄만 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으라. 그는 죄사함과 용서 가운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 상을 가지고 일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단순히 어떤 상처의 회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그 치유의 현장에 감탄합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고치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들은 차별하고 또 그들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소외시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아파하던 부분들을 만지셨습니다. 쫓겨난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태도, 위축되어 있던 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그 상처가 됐던 근원적인 질병들을 고치시는 신적인 능력까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난 날에 나의 병든 모습, 연약한 모습, 그리고 부족한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또 만나셨다고 한다면 이전의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능력의 삶으로 오늘 평생을 누워 있었지만 그 침상을 자기의 힘으로 들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이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 붙들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수많은 회의감과 죄의 유혹 속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 오늘 이 말씀처럼 주여 작은 자 하나를 저 믿음으로 강건히 세우셨고 그의 연약한 가운데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